임마누엘 임마누엘 샬롬. 오늘은 식생활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 제일 쉽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예배 생활이 식생활 예배입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에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은 네가 임의로 다 먹되라고 하는 말은 다 가져라, 다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스탑하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가 식생활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아니오로 스탑하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요한복음 6장 전부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52절부터 59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먹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먹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전체 예배 생활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생활은 먹고 마시고, 둘째 생활은 성생활이라도 하고 가정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는 한 몸이 되고 두 몸이 되고 할례가 되고 합례가 되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가 헤어지면 할례가 되면 두 몸이 되고, 두 몸이 되었다가 또 한 몸이 되고 하는 것이 가정생활 예배입니다. 셋째가 사고 팔고,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사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이렇게 교통하는
이 방법을 사회생활 예배다. 넷째 번째가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집을 짓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동생활 예배죠. 이것을 종합하면 마지막에 천국생활 예배, 공동생활 예배, 그리고 천국생활 예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예배 생활 중에서 오늘은 식생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지만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무지몽매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연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따먹기 이전까지는 맛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맛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8가지 기본적인 맛이 있어요. 첫째, 단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쓴맛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짠맛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매운맛이 있습니다. 5번째, 고운맛이 있습니다. 6번째, 비린 마음이 있습니다. 7번째, 고소한 마음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8번째, 떫은 맛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맛이 눈으로 먹고 마실 때 8가지 맛이 있고, 시각, 청각으로 먹고 마실 때 8가지 맛이 있고, 후각으로, 냄새로 8가지 맛이 있고, 미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촉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감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심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생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지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영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수각으로 8가지 맛이 있고, 음각으로 8가지 맛이 있는데 12개의 행태로 먹고 마실 때마다 맛이 8가지씩 기본이 있습니다. 그 96가지의 맛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맛을 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맛을 안다 하는 것은 96가지의 기본적으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중에 2개를 합치면 맛이 달라집니다. 또 3개를 합치면 또 맛이 달라집니다. 4가지를 합치면 또 맛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맛이 무진장 무한대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맛을 알게 되는 그 맛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배가 고파서 먹고 마시는, 시장에서 먹고 마시면 딴 길로 갑니다. 2번째로 맛으로 먹고 마시면 딴 길로 갑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 딴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양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가 영양가를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 딴 길로 갑니다. 형제들과 서로 요새 이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5사람 이상 만나지 못한다, 모이지 못한다 하지만은 많이 모여서 같이 한 자리에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 이 사람은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그 명령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예배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오화 원칙과 육가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먹고 마시고 맛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여 말씀하시기를 돼지와 같다, 돼지들과 같다,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찹찹 돼지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것을 돼지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가 원칙으로 오화 원칙으로 먹는 사람이 종교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개가 마치 뭘 먹는 것과 같다, 이리 때다라고 심판해 놓고 있습니다. 심판은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 능력으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처벌이 아닙니다. 징계도 아닙니다. 미워하심도 저주하심도 아닙니다. 심판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바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심판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돼지떼와 같이 되지 말고 일떼와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서 주신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맹심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음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밟지 아니하면 이제 그 모든 맛이 바로 유혹이 되고 미혹이 돼 가지고 사람이 딴 길로 가게 되면서 마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 열매를 구워서 먹느냐, 삶아서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 말려서 먹느냐, 그리고 냉동해서 먹느냐, 가루로 해서 먹느냐, 기름으로 짜서 먹느냐, 삭혀서 먹느냐, 8가지 방식이 기본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무진장무한대로 있지만은 8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장이 반찬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과 배가 부를 때 먹는 음식과 몸이 아플 때 먹는 음식과 몸이 건강할 때 먹는 음식의 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찾아가면 그만 무진장무한대 정보에 그만 속박이 돼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아요.
지금 저는 인터넷 컴퓨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런데 북한같이 절벽인 그 사회에도 지금 현재 핸드폰이 약 340만 개가 있답니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문화와 전통과 간섭과 습성과 도덕과 윤리와 역사 이식과 유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거의 핸드폰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시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밀듯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앉으면 핸드폰 꺼내요.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늙은이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전부 다 핸드폰. 그 핸드폰에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훔쳐봤어요. 훔쳐봤더니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거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의별 흉측한 것도 많이 다 있더라고. 야, 사람이 썩어도 보통 썩는 게 아니로구나. 다 폭삭 썩었구나. 다 죽었구나. 핸드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홍수에서 정체 없이 떠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맛에 한 번 휘둘리게 되면 이와 같이 되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생활, 식생활, 예배 생활에서 정말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왜 먹으라 했는지 그 왜를 알아야만 합니다. 동산각종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왜 말씀하셨냐? 이 지구상에 있는 75 내지 78억의 모든 인간 중에 동산각종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무리 굶주리는 사람이라도 공기는 마십니다. 이 동산각종나무의 실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두 번째로 불입니다. 불, 온도, 기온. 세 번째로 물입니다. 네 번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이게 온 땅이란 뜻은 모든 식물이란 뜻입니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먹을거리, 이것까지를 전부 다 만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땅, 바다, 만유, 이것이 우리의 음식이죠.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가 창조주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 동산각종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시라 했느냐? 너도 나와 같이 그것들을 창조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되는 겁니다. 임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사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것들을 아버지같이 똑같이 창조해낼 수 있는 그 맛들을 낼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과제를 우리한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시시거리고 있을 사이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만 절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질병 중에서 우리 질병, 전쟁의 질병, 기근의 질병, 온역의 질병, 지진의 질병, 적절하게 있어야 될 물이 모자라고 넘치는 질병, 수재, 화재, 풍재, 황충, 이 8가지의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지는 공동적인 질병입니다. 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평화, 풍요, 평강, 평온, 적절한 물, 적절한 공기, 적절한 온도, 그리고 모든 세균들, 항충, 이 모든 것들은 공동적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임마누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다 배우는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질병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과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과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과적 질병이 있습니다. 마취과적 질병이 있는데, 마취과적 질병 중에서 마약에 취해서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사람, 치매 환자, 마취과적 질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노름, 낚시질, 그리고 사냥, 이러한 습관성에 사로잡힌 마취과적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창조주 후보생이 앓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식생활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피로 자기가 존재함을 확인하면 솔직히 말해서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요새 이 사람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나는 일하고 있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도 그것 좀은 참아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조금씩 자려고 애를 씁니다. 식생활 예배 여기까지 보고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골치 아플 정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가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 무진장 무한대라는 것, 자기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 멍청한 존재가 나가가 아니라는 것, 나가라 하면 자기를 멍청하다 하면
이것은 뭐냐면 살인한 자가 된다. 멍청하다 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된다. 바보다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 이 자존심을 우리 다 같이 최대, 최고, 최선, 최존, 최성에 바로 인격과 신격을 갖춘 가장 위대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서 견디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발휘하게 되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도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